요한계시록 8장 12절로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33번째 시간 제목이 심판의 날이 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마지막이 준비되어져 있는 역사입니다. 이 세상은 결단코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 비밀이 뭐냐 하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이 온다.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무슨 나팔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이 온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너희 모두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아멘. 그걸 바울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마지막 날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그 결과로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또 낮 3분의 1의 해가 없어져요. 밤도 똑같습니다. 3분의 1, 달이 떠야 되고 달이 뜨면 좀 화나잖아요. 여러분, 밤이라고 해서 아주 캄캄하지 않죠? 캄캄하지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별도 떠 있고 달도 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밤도 똑같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캄캄해진다. 몇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마치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 중에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홉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출애굽기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캄캄한 어두움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덮었다. 3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애굽 온 땅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이 죽는 어마어마한 심판의 재앙, 장자의 재앙. 캄캄한 어두움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덮은 후에 애굽 온 땅을 사망으로 가득 채우는 심판이 시작되죠. 자,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되죠? 네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해와 달과 별들이 뭐하죠?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뭘 이해할 수 있죠?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다. 무슨 심판이요? 마지막 심판. 왜? 9번째가 캄캄한 어두움이 덮는 흑암의 재앙이었잖아요. 그리고 10번째 마지막 장자의 재앙으로 끝장내듯이 이 요한계시록의 이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이 찾아오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사인이 마지막 4번째 나팔소. 자, 이사야 13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니로다. 자, 9절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자, 10절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이지 아니할 것이로다. 계시록 8장의 내용이 이사야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 그날은 멸망이 임한다. 멸망이 임한다.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하나님이 노하시는 날이다. 그때는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이지 아니한다. 어두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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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일어나는 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날 이런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은 항상 심판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심판. 자, 요엘서를 보세요. 2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대통령도, 부자도, 명예를 가진 자도, 건세자도, 그 누구도 여호와의 날을 이길 수 없다. 자, 아모스 5장 20절. 자, 시작.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기쁨이나 희망의 날이 아니라 슬픔의 날이다. 빛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둠이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진다.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면 기억해야 됩니다. 아! 무슨 날이 오고 있구나?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구나. 이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구나. 동시에 누가 오시는 날이구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마지막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자, 요엘서 2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 와. 해가 어두워지고. 우리가 기억을 좀 한번 해보세요. 6째 인을 뗄 때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땅과 바다가
큰 지진이 일어나서 난리가 납니다. 다 막 뒤집어 엎어져요. 그런데 넷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져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 아모스 선지자 시대, 요엘 선지자 시대를 살펴보면 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아수르 제국이 통치하는 시대고,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는 시대고,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 이 제국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망할 것 같지 않은 그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강대국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진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망할 날이 온다. 그걸 아모스와 이사야와 요엘 선지자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힘을 가진 제국들이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있나요?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다 망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세상의 것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어떤 것도 없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을 쓰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마디만 하면 여러 나라가, 심지어는 중국도 긴장합니다. 뭐 큰 소리 쳐도 말 한마디 하면 긴장해요. 예.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통치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힘을 쓰고 있지만 영원한 강대국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날이 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견딜 것이 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든든한 직장이 있으면 그게 힘같이 보여요. 돈이 있으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빛을 잃어버리고 캄캄함이 온 땅을 덮는 날이 오면 이 세상에서 내가 힘이라고 붙잡았던 모든 것들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힘, 말씀, 아멘. 말씀, 아멘. 예수, 아멘. 예수, 아멘. 그거야말로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말씀 이외에, 예수 이외에 영원한 것은 없다. 아멘. 우리 좋아. 뭐 그랜드 캐년, 히말라야,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거기 들어가야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는 날이 옵니다.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힘으로 삼아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해 3분의 1이 어두워질 때, 캄캄함이 온 땅을 덮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요,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저는 그런데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을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연단. 연단은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연단의 그 깊은 뜻을, 성경의 연단을 잘 찾아보십시오. 연단으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 캄캄한 어두움이 우리를 덮어요. 우리도 똑같이 천재지변을 만나요. 우리도 똑같이 환난을 겪어요. 그런데 달라요. 멸망시키는 어둠이 아니에요. 심판을 받아 끝장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받아요? 연단. 하나님이 이마에 인친자가 있어요. 이마에 표시를 했습니다. 너 내 거야. 하나님이 너는 내 소유야 하고 구별시킨 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연단. 그럼 왜 연단할까요? 신앙을 성숙시키려고,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려고, 아멘.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고. 아멘. 우리 안에 죽여야 할 것들이 죽고, 물론 연단이 와야 죽습니다. 자아가 죽는 것은요, 정말 어려워요. 죽여도 안 죽는 게 저는 자아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끈질긴지요, 이 자아 덩어리가요. 자아를 죽이는 유일한 도구가 연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덩어리, 연단을 받아야 죽습니다. 그래서 연단이 오면 점점 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갑니다. 예수님 닮아.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스가랴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스가랴서에 하나님이 이마에 인을 친 자, 하나님이 소유로 삼은 자, 하나님의 백성 불 속에 던지겠다 이래요. 아니 무시무시해요. 아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어디에 던지겠다가요?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근데 불 속에 던져서 죽여버리고 심판해버리고 끝장내버리겠다고 안 해요. 불 속에 던지는데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따라합시다.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하기 위해. 아멘. 달라요. 네. 이마에 인치지 않는 자는 불 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 심판이에요. 불과 유황 못에 타는 그곳에 집어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불에 집어넣는데 고난 안 받는다는 게 아니죠. 진짜 그럴까요? 자, 스가랴서 13장 9절 보죠. 시작. 내가 그 살아남은 사람들을 불로 시험하겠다. 그들을 은처럼 단련시키고 금처럼 시험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할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네. 할렐루야. 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세상이 캄캄함으로 어둠으로 뒤덮여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는 심판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연단. 아멘. 잠시 고난받는 거예요.
잠시 어려워지는 거예요. 잠시 눈물도 흘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아멘.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내 거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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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에요. 육적인 사람들은 멸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마에 나의 소유라고 내 백성이라고 인을 친 자는 연단이에요. 그 연단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쉽게 이렇게 좀 설명해 볼까요? 바닷물이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잔잔하게 매일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바다 속 안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는데요. 다 죽는데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파도가 와서 바다를 때려요. 엄청난 힘으로 파도가 막 바닷물을 흔들어댑니다. 흔들어대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바다가 썩지 않습니다. 바닷속 안에 생명이 살아. 그 안에 신선한 공기가 공급돼요. 뭐 때문에? 집채만한 파도 때문에. 출렁거리면서 흔들어대기 때문에. 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평안하고, 계속 잘되고, 계속 성공하고, 계속 부요함만 있으면 성도들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병들어요. 썩어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인간은 잿덩어리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자아덩어리는 결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자아덩어리를 완전히 도려내기 위해서는 고난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내게 아무런 고난이나 연단이 없다.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버린 거예요. 우리 평생에 걸어가는 길에 늘 고난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질병도 함께 할 것입니다. 눈물도 함께 할 것입니다. 문제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마에 인친 자는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찾게 될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로 인하여 겸손해질 것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왜요? 부요함은 지나가는 거예요. 성공? 지나가는 거예요. 명예? 지나가는 겁니다. 부요함, 성공, 명예, 권력?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영원한 것은 예수. 아멘. 영원한 것은 천국. 아멘.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믿음을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믿기만 하면, 믿음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봉사를 하죠. 성가대도 쓰고 헌금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싸늘해집니다. 낙심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욕심덩어리가 믿음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안은 욕심인데 겉은 믿음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오직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믿음이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듯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하고 다 찾고 얻게 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 그분을 원하는 거예요. 천국, 그것을 더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원했는데, 천국을 원했는데 보너스로 재물을 주실 수도 있고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성공을 주실 수도 있고 부유함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걸 구하지 않았는데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 은혜예요. 아멘.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결국은. 아멘.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면 그것은 욕심이 됩니다. 요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곱 나팔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무섭다. 과연 나는 그 환난을 견딜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4명의 천사가, 몇 명이요? 4명의 천사가 막 환난의 바람이 막 불어요. 고난의 바람이 불고 심판의 바람이 부는데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고 있다. 그 계시록 7장 1절이에요. 아멘. 붙든대요. 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마에 내수라고 인친 자들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해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심판하는 천사에게 명령까지 내려요. 너 이마에 내수라고 이마에 인을 친 자 손대면 안 된다. 절대 건드리면 안 돼. 명령까지 내려놨어요. 2가지가 보장이 되죠. 하나는 뭐죠? 4명의 천사가 붙들고 있어요. 나를.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심판이 와도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게 계시록 7장 1절이에요. 그거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이 부족했던지 심판하는 천사에게 명령 내렸어요. 절대로 이마에 인친 자는 해하면 안 돼. 그 명령을 누가 거역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섭다. 내가 그 환난을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가 당할 환난, 우리가 당할 고난은 예수님 닮아가게 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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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의 그 거룩한 성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사랑, 그분의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 어찌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 그게 입맞은 자들. 아멘. 안 믿는 자들은 그때 곡소리가 나요. 육적인 사람들은 그때 아우성을 치고 비명을 지르면서 난리를 칠 거예요. 그리고 다 심판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예수님 사랑해요. 아멘. 더 사랑해요. 아멘. 더 사랑해요. 아멘. 뭘로 인하여? 환난 때문에. 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희망이에요. 아멘.
계시록을 무섭게 풀면 이거 계시록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 보는 거예요.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은요, 이 어마어마한 심판과 이 어마어마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하셨다. 결국 천국 간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쫄지 말라. 놀라지 말라. 환난 앞에, 고난 앞에 놀라지 말아라. 더 놀라운 축복은요, 환난과 고난이 오면 우리는 뭐 할까요? 내 뜻 내려놓습니다. 내 뜻 자꾸 내려놓을 거예요. 내 욕심 자꾸 내려놓을 거예요. 내 계획 자꾸 포기할 겁니다. 뭐 때문에? 연단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게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나팔을 불 때 세상에 속한 육의 사람들은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던 것들을 자꾸 쓰레기통에 버리게 될 거예요. 아멘. 내 속에 담고 있는 세상의 것을 끄집어내서 자꾸 버려요. 그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날은 축복의 날이에요. 네. 자, 네 번째 나팔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어둠이 온 땅을 덮는다. 온 땅이 캄캄함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저는요, 실제로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왜? 애국 땅에도 3일 동안 캄캄함이 덮였는데, 그럼 성경이 그 거짓말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난다.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구약의 출애굽기에 9번째 재앙의 걸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반드시 온 땅은 어둠으로 덮이는 날이 와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캄캄함은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마지막입니다. 말씀에 대한 캄캄함의 시대가 온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말씀의 홍수 시대,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요, 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요, 설교가 정말 흘러넘쳐요. 정말 모든 분들의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오리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 한다는데 그것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데, 방 안에 앉아서 전 세계 메시지라는 메시지를 다 들을 수 있는데 도대체 왜 말씀에 캄캄한 시대가 올까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점점 없어집니다. 그 참 이상해요. 말씀이 풍년이 났는데 유튜브를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이 풍년이 되어서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있는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는 시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에요.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져 있는 시대. 은혜 받아요. 눈물도 흘려요. 설교 들으면서 결단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삶으로 연결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선교단체에서 집회를 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한 명도 선교지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서 눈물을 흘려요.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고백해요. 저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건 진짜예요. 그 당시에 은혜를 받아요. 결단도 하고 건식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나와야죠.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다 똑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일입니다. 누가 나오느냐? 연세 드신 은퇴 선교사님들만 나와요. 이게 지금 선교의 현장. 뭘 얘기할까요?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져 있다. 말씀 들을 때는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결단을 하지만 삶은 그렇게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 땅을 덮고 있는 영적인 캄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할 겁니다. 진정한 영적인 부흥은 말씀을 몸부림치며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정한 부흥을 저는 갈망합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칼이라 그랬거든요. 이 칼을 씹어서 삼켜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칼을 입안에 집어넣고 씹어서 칼을 삼키는 것은 고통이거든요. 고통.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고통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게 고통이거든요. 왜? 순종해야 되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순종은 고통이에요. 미워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듣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진짜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고통이에요. 그런데 씹어서 삼켜야 돼요. 칼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을 뚫고 간통해야 돼요.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자아가 잘려나가. 육이 죽어요. 불순종이 죽어요. 내 속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죽습니다. 뭐 할 때? 칼을 씹어서 삼킬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만 씹고 있어요. 왜? 입에는 달거든요. 입에만 넣으면 달아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입에는 달아요. 근데 씹어서 삼키면 쓰다고 성경은 되어 있거든요. 그 쓴 게 뭘까요? 순종이에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다 입안에서 삼키는 거예요. 입안에서 삼키는 자는 은혜 받고 있는 자예요.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어요. 반응도 하고 있어요. 눈물도 흘리고 있어요. 그러나 삼키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캄캄함이에요. 진리를 삼켜야 해요. 진리를 삼키는 것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정인이 뭘까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삶으로 살아내는 게 정인이에요. 다른 게 정인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삶으로 살아낼 때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예수를 봐요. 아멘. 네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캄캄함이 온 땅을 덮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연단의 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자. 아멘. 끝까지 천국 붙들자. 아멘. 영생 붙들자. 아멘. 세상의 삶을 잘라내자. 아멘. 그리고 진리는 입에서 씹는 게 아니라 삼키는 겁니다. 말씀의 검, 칼을 삼켜라. 그 칼이 내 안을 뚫고 들어와서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다 잘라서 죽이고 수술하는 역사. 삶으로 살아내는 역사.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 시대에 저는 그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그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